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과거에는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쟁이다, 예수에게 소위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며 예수쟁이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예수쟁이의 삶에 맞게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영어 발음은 크리스찬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요. 정치권이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대표적인 한 인물 밑으로 이렇게 줄을 서죠. 아직 내 정치력이 부족하고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 라인에 서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그 사람 라인에 서서 누구의 사람으로 불려질 때 나름 내가 그 가치를 쫓는다라는 의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삶의 가치와 방향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나의 의지적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어떤 마음을 항상 갖냐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라는 어떤 그 삶을 한 번쯤은 그려보고 한 번쯤은 꿈꿔봅니다. 때로는 시도도 해보죠. 이렇게 해보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까라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다라고 소위 붙여져 있는,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장에 사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아벨, 그 다음 오늘 에녹, 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삭도 등장하고 노아도 등장하고 라합도 등장하고 사라도 등장하고 많은 인물들이 이 11장 안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짤막하게 본문의 말씀을 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에는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나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어떤 나와는 좀 다른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위대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위대한 저 삶에 나는 참 미치지 못한다, 실수투성이이고 나의 삶은 늘 불완전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내 삶은 그들과 너무 머니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게 됩니다.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지 않지만 조금씩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 우리가 말씀을 읽은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두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 이 아벨의 삶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벨의 삶을 조명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벨에 대한 내용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등장하고 아벨은 더 이상 성경에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역사를 12장 그 전까지를 원역사로 보통 봐요. 창조의 역사, 바벨탑의 사건, 노아의 사건까지 그렇게 보는데, 거의 창세의 시작점에 있던 이 아벨이란 인물이 사실 창세기의 내용에 1절에서 15절, 그것도 형 가인과의 얽혀진 굉장히 슬프고 불미스러웠던 어떻게 보면 태초의 처음의 살인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진 그 내용으로 이야기되어지고 끝나고 말아요. 더 이상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다가 히브리서에 가서야 결국 아벨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내리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형의 질투를 사서 죽었는데, 오히려 그 형 가인에 대한 기록은 훨씬 더 많아요. 가인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자녀들은 누구고, 그 내용들이 쭉 어떻게 보면 악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자, 이 내용들만, 일어난 현상들만 바라볼 때에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것은 맞는데, 그 삶은 어때요?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벨이 살아간 그 삶은 의문이에요. 그가 한 행동의 모습은, 예배한 모습은 의로움이었고 믿음의 삶이었지만, 여기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아벨처럼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배 잘 드려놓고 생을 너무 쉽게 빨리 마감해. 이거 어떠세요? 아벨처럼 사세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지 모릅니다. 의문을 갖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면 조금 더 행복해야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삶으로 좀 끝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아벨의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처참하게 끝맺어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믿음이 곧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또한 성경에서 살아간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다 보면 믿음이 반드시 이 땅의 좋은 것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자주 이야기해줘요. 매우 자주. 오히려 아벨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고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단서만을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당한 죽음과 그가 짧은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어느 것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행위가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최고의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우리가 그의 나이를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년을 며칠로 계산하죠? 365점 뭐 이렇게 좀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365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365세까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지?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그 생명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보통 추측을 하죠. 그런데 이 에녹이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요,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장수한 사람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에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래요.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성경의 몇몇의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에녹이 있었고 또 누가 있죠? 엘리야. 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데요. 이 에녹의 삶은 아벨과 비교하면 어때요? 사뭇 달라요. 자, 누구는 365세를 살면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누구는 예배 잘 드려놓고 질투심에 갑자기 죽음을 당한 상황이 돼요. 자, 성경은 그런데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났다, 이렇게 됐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 뒤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행한 삶의 모습, 그 믿음의 삶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에녹의 삶이 좋습니까? 우리 신권사님 앞에 딱 이렇게 딱 늘 항상 든든하게 앉아 계신데, 아벨이 좋으세요? 에녹이 좋으세요? 에녹 365세, 아벨은 언제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래도 좀 하나님과 길게. 사실 대부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요. 너무 일찍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요절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몇 년을요? 300년을.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65년을 제외한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삶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5.6배 이상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으세요? 아니면 산 날이 많으세요? 지금까지 산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에녹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것을 내려놓는 수많은 자기 비움, 내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을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 내가 잠깐 예배를 드린 그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그 두 삶을 동일하게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를 세상의 순리를 거스리고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데려가셨을까요?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생명은 흙으로 왔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거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에녹에게. 우린 그걸 바라보면 참 놀랍다라고 말하지만 에녹의 동행, 그 동행의 하나님의 기쁨,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짧은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2, 3년 지나 예수 다 믿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 뭐 찬양은 이렇고 성경은 이렇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이 정도면 내가 다 알 것 같아 라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에녹은 그의 삶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어떤 걸음입니까? 믿음의 걸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이 아벨과 에녹 이후에 많은 사람들 누가 있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 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평가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어떤 단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였나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은 모두 다 제각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가족 거느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배 짓다가 평생 보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산꼭대기에. 노아의 삶은 사실 배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방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우물 파다 끝난 사람이에요. 우물 파다. 우물 파면 또 메우고 우물 파면 또 빼앗기고 남한테 늘 치이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해주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너무나 슬픈 삶을 살았던 이삭입니다. 야곱 다툼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된 사람이죠.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 우리가 알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줄까 말아야 될까?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선택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열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나열할 수 있겠죠. 모세는 어떤가요? 44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애굽의 왕자, 양치기로 40년, 또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인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배를 짓는 그 현장에서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그 현장 속에서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계속 이게 뭐죠? 우리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사는 곳이 더구리, 내가 살아가는 곳이 오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청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안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좋은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한다. 교회 다니면 시간도 빼야 되고 많은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손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포기하고 내 것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죽도록 착하게 살다 고생하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다 빼앗겨서 어떤 이단 단체들처럼 내 삶이 다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그런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120년 동안 배 짓고 싶었어요? 산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며 정탐꾼을 숨겨주고 싶겠냐고요. 히브리서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하나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규정하죠? 6절, 10절, 11절, 16절, 26절, 40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실 것임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셨음을 믿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을 그들은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원한 것, 누구에게든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너무도 선명하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의지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삶에 이 땅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만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상, 누구 가운데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것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같은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할까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중에 이렇게 칭찬받겠지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누구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